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말씀을 최종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일 하루 더 남아 있지만 오늘 이틀치 말씀을 다 해설하면서 에스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9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인데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입니다. 불임절이 어디에서 생겨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불임절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불임절을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불임절을 중요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기원과 의미를 잘 살핀다면 영적으로 그 원리를 파악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임절의 기원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9장 26절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는 말은 부르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부르는 한글로 음역한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의 발음은 푸르 그럽니다. 이 푸르에서 이 프림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푸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의미합니다. 이 제비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기를 할 때 그 제비,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말처럼 마치 이제 주사위 놀이를 할 때 그 주사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 푸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절은 제비 뽑기를 하는 데서 기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이 제비 뽑기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단지 이 하만이 좀 싫어서 또 좀 그냥 그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맞아서 이제 객기를 부르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게 뭐냐면 지금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왕정 초기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사실 이 아말렉 전투는 이 진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지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만 한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승리를 약속할 것이지만 그게 생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데 사울이 그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살려놓았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양이나 뭐 이런 거 다 취했습니다. 명분은 그렇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명분일 뿐 사울 왕의 탐욕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울 왕은 당대의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는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겁니다. 하만은 지금 사울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하만은 이제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진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대의 복수심, 이 복수혈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고대에 위로 올라갔을 때 조상 때에 이 사울과 이 아각 간에 이루어진 이 진멸 전쟁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9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의 날, 이 불임의 날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3일은 어떤 날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만이 제비뽑기를 해서 얻은 날입니다. 그날은 유대인을 다 도륙하는 날이고 유대인의 생명과 재산을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에 유대인이 대적들에 의해서 도륙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을 이제 죽이는 날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대적은 패하며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백성들이 받아 누리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일과 하만의 약한 일행들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그들의 민족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자, 이런 말씀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이처럼 그 자기를 이제 치려고 했던 대적들을 무참하게 이제 살해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 하만의 일행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하만의 일행들, 악한 대적들을 도륙하는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폭력적이고 또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고 굉장히 탐욕적인 자들이며 특히 이 정치 보복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위선자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헤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헤렘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썼지만 이 진멸이라는 말은 이 헤렘 전쟁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헤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멸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헤렘 전쟁의 기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백성을 이끌고 처음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온전히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축이 되었든지 또는 뭐 사람이 되었든지 은금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치고 그리고 도륙하고 그리고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행진을 거부하고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전쟁,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정 거룩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헤렘을
이제 그 어떤 헤렘의 거룩성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이죠. 아간은 유다 지파였고 아주 명문 가문이었지만 이 아간이 그 탐욕 때문에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얼마나 전략을 잘 세워서 자기가 힘있게 이기느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전투를 헤렘 전쟁으로 치르고 있는가, 진정한 거룩한 전쟁, 진멸 전쟁으로 치르고 있는가, 그걸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다시 전투를 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렘 전투를 좀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것은 지금 기원으로 따져가 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치렀던 헤렘 전쟁이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한 200년 지났을 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이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이 맞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입니다. 아각. 근데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아각이 맞선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맞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가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된 이후에도 그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과 이 아말렉 사람이 전쟁하는 구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는 절대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1대1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진멸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5절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것은 단순한 정치 보복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만약에 당한 만큼이라고 한다면 유다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멸 전쟁으로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이 아말렉을 향해서 그 진멸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증거가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취하는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15절도 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 그들의 생명은 취하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15절 또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16절도 보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하만이 살고 있었던 수산궁에서 처음에는 500명, 나중에 300명을 도륙하는데 이 하만의 일행 그리고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처벌은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재산, 그 사람들의 어떤 물질들을 함부로 탈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인이 단지 정치적 보복을 통해서 탐욕을 누리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만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만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다 도륙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자기의 사적 욕심 또 사적 어떤 복수심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탐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역전을 시켜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이 진멸 전쟁의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의 문제이죠. 목사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만 합니까? 그럼 우리도 문자적으로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좀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그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스더서 9장도 이 진멸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모든 진멸 전쟁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문자적으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멸 전쟁은 사실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에 저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길을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이 여리고성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그의 가문의 모든 가족들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단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라합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력 가문 유다 지파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헤렘을 업신여겼을 때 오히려 그는 진멸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드려지는 것, 또 하나는 죽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죽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고 생명으로 드려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 안에는 구원과 이제 심판 두 가지가 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상이 에스더 말씀에도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단지 정치적 보복이나 또는 탐욕을 부려서 폭력적으로 뭔가를 뺏어오는 이게 아니라 절대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고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만 색출을 해서 그들에게 처벌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신 것이고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밉보이는 자들 그들을 처벌하는데 이 말씀을 가져다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의해서 이제 진멸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진멸당함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이 진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내가 진멸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사도로서 징계하겠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진멸당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여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멸전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지, 나에게 밉보이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아랍, 이 사람들이 서로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전쟁에서 이 성경들을 가져다 씁니다.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헤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들이고 자기의 어떤 폭력에 대한 정당화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진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진멸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진멸하려고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풀려고 한다면 하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괴계에 맞서서 그 하만의 일행, 여러분 하만은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전국 127도에 그의 세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력들이 다 이 일에 모의를 했고, 그리고 한날 한시에 그 11개월이나 준비를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만 하나만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놔두었을 때는 이것은 지금 이 아말렉과 유대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게 이것을 놔뒀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동참한 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이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한 것이지, 이것이 단지 어떤 정치 보복이나 어떤 탐욕에 의한 어떤 강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 불임절이 그 이틀을 하는 겁니다. 자, 원래 12월 13일 날이 이제 그 거사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전을 시켜서 오히려 그날에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13일 하루 동안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4일에 쉬게 됩니다. 보시면 21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왜 이 두 날이 되냐면 12월 13일 원래 하루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때 이제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인 날. 그래서 원래는 이 불임절이 12월 14일인데 15일이 하나 더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구합니다. 29절을 보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일에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임이었더라. 자, 또 하나에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실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제 이 12월 13일에 그 역전의 드라마는 수상궁,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수도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런데 수산에서는 몇 명이냐면 처음에 12월 13일에 500명,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를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만의 10 아들을 이제 나무에 달면서 또 두 번째 날에 300명을 더 제거를 합니다. 하루에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 수산을 뺀 다른 도는 12월 13일에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14일에 축제를 하는 것이고, 수상궁에서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의 이 거사를 치렀기 때문에 15일날 이제 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불임절은 이틀이 되는 것이죠. 12월 14일과 15일 이 이틀간이 이제 불임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불임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어떤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불임절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단지 억압과 또 강탈과 그리고 어떤 폭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 이 인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만이었죠. 근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가는 이 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과 달리 그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았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자기 종족만 이제 이렇게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의 정치는 단지 유다인 하나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체에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임절에 대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이제 대적들을 처벌한 것을 단지 어떤 폭력과 또는 어떤 이제 어떤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한 후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진정한 참된 질서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임절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진멸이 되고 사단의 그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다 이제 진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의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불임절이 의미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절시킬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의 세력을 좌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이 칼을 든 것이 약간 잔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고 처벌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거룩한 제자답게 진정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답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불임절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 말씀은 다 마쳐졌습니다. 에스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섭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빛의 편, 선의 편, 이제 진정한 의로운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진멸 전쟁, 진정한 심판 전쟁이 있을 때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대상, 생명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임절은 대역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이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이 진멸,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저희가 다시는 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의 삶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여서 이제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말씀 정말 또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에 들어있는 신학이 매우 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르시다는 신정론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이 섭리 사상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 이 종말론적 승리 사상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끝까지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하루 여러분 쉬었다가 금요일 날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